설명절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설명절에도 2877만 명이 그 이동을 한대요. 물론 다 고향 가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뭐 고향을 가든지 또 뭐 여행을 가든지 지금 뭐 코로나다, 경제가 어렵다 등등 해도 거의 3천만 명, 5천만 중에서 3천만 가까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참 명절은 명절이고, 그리고 또 고향의 힘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의 힘이 크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와중에서 누가 고향을 찾고, 그리고 7시간, 8시간 걸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번 고향 가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겠고, 고향 가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명절이라고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인상, 좋은 뒷모습을 우리가 남겨주고 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혼 남녀들에게 설날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왜 시집 안 가냐? 너 금년에 시집 가냐? 너 사귀는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싫대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그런 인사,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에는 듣기 싫은 이류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거는 우리 직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봉 얼마나 받냐? 어느 직장이냐? 승진 언제 되냐? 이런 말이 그렇게 듣기 싫대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는 항상 결혼에 관한 얘기가 1번인데 이 시기하고 맞아요. 지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대면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이게 그 남녀간에 만남이 없으면 아무래도 결혼이 덜 되겠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비혼주의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결혼하는 연령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결혼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데, 사실 그 좋은 뜻으로 묻는 거잖아요. 안 좋은 뜻으로 묻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입장만 생각했지 듣는 사람들이 입장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설명절이라는 게, 또 명절이라는 게 일가 친척들 만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상처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처갓집 먼저 가자, 또 시댁 먼저 가자. 왜 시댁은 가서 2시간밖에 안 있던 당신이 왜 이 처갓집에 가서는 이렇게 몇 시간 그리고 자고 가자고 그러냐? 이게 오미가면 이런 걸로 그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 세뱃돈 주는 걸 보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게 비교가 되니까 덜 준 사람은 좀 아이들 보기에 속상해, 조카들 보기에 속상하고, 어떤 며느리는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먼저 가요. 그러면 다른 동서들이 음식 준비도 먼저 간 사람이 하고 설거지도 제일 늦게 간 사람이,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면서 오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교인이게 되면 이게 나 혼자 험담, 나 혼자 우리가 이렇게 그 말 듣고 그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결국 한국 교회예요.
나를 욕한다는 게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이게 한국교회 자체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3월에 대선이 있으면 이번에 대통령은 이번에 설 민심이 결정한다. 설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 명절에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고 서울에서 또 지방으로 고향으로 가고 식구들 만나 동창도 만나 어느 후보가 어떻느니 어느 후보가 졌댔느니 어느 당이 좋으니 어느 당이 더 좋으니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런 앞담화 뒷담화를 하다 보면 이게 여론이 되고 이게 민심이 되고 이것도 마지막 여론이 되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끝까지 쫙 가서 대통령에게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 내지는 그런 판단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한국 교회도 비단 큰 교회가 잘못하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잘못해서 한국 교회가 다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공연히 미움받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아요. 아주 요즘에 미디어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이만큼 좋은 일은 요만큼 적게내고 요만큼 교인들이 잘못하거나 교회가 잘못하면은 이걸 과대해서 막 내고 아무개 목사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또 교회 다니는 누가 평소에는 교회 열심히 잘 다녔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안 좋게 안 좋은 것만 부정적으로 하니까 한국 교회가 참 안 좋은 집단처럼 종교 집단처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이번에 전통기 타다가 이게 보면 민가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부모가 대구에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이 사람 평소에 굉장히 참 교회도 열심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애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심정민이라고. 심정민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남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지 몰라 이렇게. 그런 거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쓸 적에 그 사람은 평소에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하던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더라. 이런 것도 또 쓸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써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은 없는 이야기 쓰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마냥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니까 그것을 부풀려서 그렇게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이 큰 교회가 합니까? 큰 교회 목사만 합니까? 진정한 한국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 큰 어떤 이런 것보다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뒷담화 앞담화들이 이걸 여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 그 사람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더니만, 우리 동서는 뭐 교회에서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러는데 하는 것 보면은 영 우리만큼도 못해.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인데 지독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개는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잘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형제들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저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그런 경우를 향기로 표현을 향기가 뭐예요? 향기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향기는 퍼져가면서 코에 냄새를 풍겨요. 좋은 향기는 좋은 냄새를 풍기고 또 안 좋은 향기는 향기라고 볼 수도 없죠. 안 좋은 냄새는 또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그래요. 장미꽃처럼 참 코끝에 벽화파처럼 라일락처럼 코끝에 향긋하는 그런 향기가 있는가 하면요, 아주 썩은 거 냄새 나요.
스컹크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가요. 사람들 가운데도 스컹크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죄송하지만은 스컹크처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 냄새를 안 좋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딱질색이야. 그러면 자꾸 전도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66회, 그리고 냄새라는 단어가 37번. 그러니까 향기, 냄새라는 게 성경에서 100번 이상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향기에 대한 관심,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코끝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 예배를 드리나? 아무개 교회에서 저렇게 향기로운 제사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이고 좋다. 하나님 가만히 그냥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개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은 100개, 1000개를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도 하나님 항상 깨어 계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싹 하나님 기도를 드릴 적에 하나님 깨어 있으셔.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기도의 향이, 좋은 기도의 향이 이렇게 나오나?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기도의 그 향이 올라? 아이고 좋구나. 그리고 들어본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한 구절, 한 문장, 하나가 너무 참 나를 위한 기도로구나, 교회를 위한 기도로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구하는구나, 줘야지. 그 향기에 하나님께서 값을 쳐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싸움박질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 목동에는 아무개 교회, 저쪽에 있는 뭐 그 큰 교회들, 신문에도 나오는 그런 교회들 막 싸움박질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향이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데 맡아보니까 이게 향이 아니에요. 이게 냄새인데 안 좋은 냄새, 불쾌한 냄새, 썩은 냄새예요. 아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향을 드리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달한 그 헌금을 향기 나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헌금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이거 참 향기 나는 제사로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받으면 또 하나님 그냥 못 계셔요.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면 헌금이면 헌금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우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 받으시면 그냥 계시질 못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꼭 답해요. 이게 결국에는 복으로 답하니까 복을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서 꼭 뭘 얻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대한 산물이 오는 것이죠. 집을 지으면 집이 생기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 올리고, 우리가 산제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리면은 하나님 복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복 주세요. 복도 짓지 않으면서 사과나무도 뭐 심고 사과나무도 갑고에 사과가 열리죠.
귤나무도 심고 가꾸어야 심은 데서 나오죠. 복도 심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도 심어놓지 않고 복 달라 하면은 없는 복을 어떻게 줘요? 심어놓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심어주고 열매 나게 하고 그러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오늘 1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근데 여기는 향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썩은 냄새. 이 사람들은 복음하면 아이고 싫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삶을 통하여서 좋은 모습,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독교가 냄새난다고 불쾌하다고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받지 모르니까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사역하던 시대는 굉장히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있었던 이 생활 풍습, 제도 관습, 이것을 쫓아서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들의 역할을 비유로 전달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만 다 선택했다고 생각해 봐요. 안 되죠. 바울과 같은 사람만 선택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필요하고, 바울은 바울로서 필요한데, 바울은 특히 복음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향기를 생각했는가?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쫙 돌아오면은 이제 그냥 백마 타고 아니면 아주 좋은 말 타고 쫙 가고 옆에는 군사들이 착착착착 함께 오고 말이죠. 뒤에는 전리품들이 막 마차마다 있고, 그리고 포로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포로들이 쫙 끌려오는 거예요. 이 개선 장군이죠. 개선 행렬이죠. 그럼 로마의 시민들은 양쪽에 도열해 가지고 막 향을 피우면서 그 황제를 칭송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황제는 이 향을 맡으면서 좋다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황제가 막 한턱 두턱 열턱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 면제해주고,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고기 5건 10건씩 쌀 한 가마씩 다 나눠주도록 해라. 향기를 맡으니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열렬히 환영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준다 그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황제의 이 승리를 향을 피우면서 좋아하는데, 이 향이 모든 사람의 향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포로민들, 이 포로민들에게는 이게 냄새인 거예요. 어떤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꼭 같은 향기지만
이 사람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포로된 사람들, 이 포로된 사람들 봐요. 지금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내가 포로로 가면 이 로마에서의 내 운명은 어찌 될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로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는 정치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노예예요.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며 향 피우면서 막 좋아하는 이 냄새가 그들의 코끝에 왔을 적에 좋다 좋다, 이긴 자들에게는 좋다 좋다 향기 나는 냄새였지만은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사망이 이른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예요. 그 냄새지만은 하고 올라오는 그런 냄새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바울은 본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공동번역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끼워 넣어 주시고, 우리를 끼워 넣어 주면요, 우리는 전쟁한 적 없어요. 전투장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개선 행렬 우리를 딱 끼워 넣어 주시면 우리도 공연히 우리가 승전한 사람이야. 황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내 승리인 거예요. 황제의 포로가 바로 내 포로고 나의 포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개선 행렬에 나를 끼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끼워주시니까 나도 부활의 개선 행렬에 끼게 되고 부활을 통하여 의의 신분을 얻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시민의 특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개선 행렬에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옆에서 환영하고 박수치며 부활절 이 부활의 새벽 아침에 예수님이 살았다 환호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황제가 이겼다, 우리 황제가 승리했다, 그것을 축하하며 환영하며 동네마다 입을 통하여서 소문을 통하여서 저 도시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겼어, 로마가 이겼어, 황제가 이겼어, 황제가 승리했어. 듣는 사람들이 향기인 거예요. 아, 그랬어? 아, 이겼어? 이번에도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좀 감면해 준대. 아, 우리에게 쌀 한 가모니씩 포상 준대. 야, 서로가 향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의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서 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향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향기인데도 한쪽에서는 향기지만 한쪽에는 냄새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쁨이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비통한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개념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는요, 양면성이에요.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물심판이 아니면 무지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또 한쪽으로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나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고 구원의 보증인 거예요. 꽃 같은 무지개 속에 양면성이 있어요. 꽃 같은 노뱀이지만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죽어가는데 저 노뱀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안 봐. 거절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노뱀의 양면성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개선 행진을 우리가 축하하며 그걸 세상에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로마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법이에요.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법으로 제국이 된 거예요. 법이 아니었으면 이 광활한 이 지역을, 이 많은 이 속국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다스린 시스템이 로마를 유지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요, 저희들이 싸우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병들어서 죽었거나 늙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법적으로 죄인으로 취급하고 인정받고 죽은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법이에요. 공적인 법이에요. 예, 공적인 죄인이에요. 공적인 죄인으로 로마 제국에 언도했는데, 로마 제국의 권세로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죄수를 교주로 삼는 것도 진짜 웃기는데,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사니까, 이 법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 법으로 이 사람이 죄인으로 죄수로 인정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겠냐,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망이 이런 냄새에 웃기지도 않는다. 사망이 이런 냄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향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향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에 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향기가 몸에 배지요. 옛날에는 이게 아무 데서나 사무실에도 계속 담배 피우도록 돼 있으니까 아가씨들 미치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안에서 담배 피우니까 집에 오면요, 옷에 담배가 묻어가지고, 연기가, 냄새가 묻어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요. 버스 타면 사람 시끌 쳐다봐요. 아, 이 여자 담배 피우는 여자인가 보다. 집에 오면은, 야, 너 담배 피우냐? 아이, 엄마는 무슨 냄새 나잖아. 몸에 배인 거예요. 하루 종일 담배와 살기 때문에 몸에 배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하고 함께 있으면 냄새는요, 배게 됐어요. 그게 냄새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 늘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저절로 몸에 배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가 절로 흘러나오게 됐어요.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 보니까 점토가 있는데, 점토에서 굉장히 좋은 장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장미꽃에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점토에서 냄새가 나니까, 야,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점토에서 냄새가 나냐? 너 어디서 왔냐? 아, 난 바그다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민화에서 따온 이야기니까 바그다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그다드에서 왔는데, 나는 장미꽃 밑에 있었다. 그 밑에 장미꽃 밑에 흙으로 있었는데 장미가 계속 장미 향을 피웠다. 그리고 장미꽃이 계속 나한테 떨어지고, 이게 수년 동안 그러니까 나한테 비어가지고 나한테 장미의 냄새, 장미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었어요. 그 좀 불 좀 꺼봐요. 아이고, 졸아가지고 지금 내 설교를 할 맛이 안 나네. 이거 전국에 방송하는데 이거
이 이야기 괜히 했네. 우리 늘비교회 교인들이 설교 때 그냥 조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해외에서 이 방송을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배이고 이 로마 황제의 승리를 향을 펴면서 축하하고 나가서 막 우리가 향기처럼 승리를 퍼뜨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게 삶으로 실천으로 해야 돼요.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33살에 죽었어요. 아버지는 영락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었는지 환자의 병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시, 2시 아무 때나 가서 환자 자고 있는데 옆에 앉아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치료던 환자가 죽으면 장례식까지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혈액암 소녀 아이가 그 치료받고 군포인데 가니까 거기까지 의사가 머리 깎으니까 이 털 모자 갖고 가서 선물해서 그 참 식구들 감동했던 이 사람이 33살에 이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저 국방부 주치했는데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올라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가 모자라다. RH 마이너스 A인가 뭔가 그 피가 괜찮잖아요. 이게 나가니까요. 그 병원 혈액원이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예요. 너도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결국 죽었을 적에는 4,000명의 문병이 왔어요. 4,000명. 33살짜리가 죽었는데 의사, 간호사, 교회 친구들 그리고 매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들이 울면서 와서 그 많은 의사, 그 많은 간호사, 그 많은 환자들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누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인데 이 청년은 꼭 오고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꼭 인사를 하고 같은 그런 사람이다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어서 4,000명이에요. 4,000명. 진짜 일찍 죽었지만 예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향기를 퍼뜨리고 전하고 풍기고 간 사람이에요. 33살짜리가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배웠으면 얼마나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은 몸에 배웠고 몸에 배일 정도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까지도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두루두루 쫙 퍼졌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아직 고향 간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 고향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고향 안 가더라도 일가 친척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라서 많이는 모이지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동서로, 우리는 어떤 시부모로, 어떤 며느리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올까요? 우리는 어떤 외삼촌으로 우리 조카들에게 풍기고 올까요? 아유, 인색하기가 보통 인색한 게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어떻게 먼저 인사하는 법을 모르냐? 뭘래도 생전 어떻게 잘못했다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걸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나와서 교회로 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풍겼어요?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와버렸지만 그 냄새는 지금도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하면서 형제들 만났을 때 이번에 목사님 설교가 진짜 향기를 그들에게 풍기고 올 거냐 아니면 그 썩은 냄새를 그들이 꽉한 냄새 엉기고 나만 혹 빠져나와 볼 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섭섭한 거 있어도 꾹꾹 참고 덕담 좋은 말로 잘 그들을 기쁘게 향기 나는 그런 그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들
처신하시고 섬기시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다시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